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임의와 아직을 예표하는 광야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과 커다란 위험들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그의 백성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떤 변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도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을 것과 관련해서 죄악을 저지른과 반면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스 여인을 모세의 아내 시포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대 에티오피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재혼을 핑계로 삼아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제가 핑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2절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구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을 질투하여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투, 다른 말로 시기는 죄인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로서 가소평가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질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자기의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다른 여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회방하고 죽인 것도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처럼 시기 질투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질투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그에 대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그 구원하심에 감격했을 때 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실 넉넉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저 친구와 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질투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 분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 체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왔으면 나도 저분들하고 같이 안수 집사가 됐을 텐데.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받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맞는 그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제 모습이 맞나 하는 정말 생소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되면 좋겠죠. 근데 그러한 간격이 유지되지 못한 채 느슨해질 때 질투가 다시 생겨납니다. 요즘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에 질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 인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특히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계시면서 할 말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대리인으로 말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아론은 필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연약함을 인해서 그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직접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아론이 직접 지팡이를 들어서 실행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의 모세와 버금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보통 축복입니까? 미리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 뒤를 추격해왔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미리암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말이죠. 그러한 구원의 간격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대략 출애굽한 지 14개월에서 한 1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는 지겹고 고기를 달라, 지도자인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불평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라면 이 백성들을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질투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어디 질투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다른 불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평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는 지겹고 고기는 달라, 모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런 불평들의 의미는 그들이 살던 애굽 땅에서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 특히 풍부한 야채와 고기가 있었고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던 지도자인 바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성을 건축하고 남의 나라 왕이 죽고 나서 들어갈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강제로 종로를 파면서 그 사이 잠깐 누리는 그 물맛, 그 음식맛, 그 고기 맛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예수님을 믿은 직후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잠깐 기쁨이 충만하긴 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좀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쭐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시 즐기고 싶어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면서 남의 나라 성이나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중간에 찰나 누렸던 바꿔 말해 잠깐의 쾌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재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응되었던 애굽 땅,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종로를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질투, 시기심은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잃고 가진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질투심을 간파해내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께 토로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불평이 아닌 감사로,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모세가 민수기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모세가 먼저 민수기를 쓰고 다른 이가 이 내용을 첨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글을 썼다고 추정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민수기의 저작 의도가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들이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그의 건의를 도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표현해 주시기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르셔서 세 사람을 해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원어는 피토음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곧, 갑자기, 당장에, 갑작스러운, 속히, 호련히 또는 순식간에로 번역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르신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이 대제사장 그리고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해막으로 나온 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명확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길게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8절에서 대면하여라는 말씀은 원어로 페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입으로 번역이 됩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대면하여, 즉 영어로 face to face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인 NASB랑 ESB 같은 경우에는 mouth to mouth로, 그러니까 대화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로서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8절 후반부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절이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했다는 뜻이죠.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모세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 자신을 변호할 수도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고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사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세처럼 대면하여 말하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땅에서 모세가 사실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신실한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질투라니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려 피부가 절반이나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론은 아무런 물리적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인 그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어쩌면 주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직접적인 물리적인 징계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주장에 합리해서 자신이 모세만큼 위대하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아론은 결국 모세를 향해서 주여 내 주여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어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두 사람, 결국 한 사람은 성경에서 제일 더러운 병으로 여겨지는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바깥 가장 낮은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투 끝에 얻는 것은 수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에서 모세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향해 사죄하고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는 아론의 간청을 들은 모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내려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러보건대 질투심, 즉 옛 습성에 사로잡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고침을 받은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버지가 딸을 향해 침을 뱉는 사건과 비유하십니다. 차라리 딸을 안 보면 안 봤지 딸 얼굴에 침을 뱉다니요. 저는 생각하기가 좀 너무 그러네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엄중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질투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정말 큰 죄악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질투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후에 하세로스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질투에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전체 백성의 여정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질투, 개인들의 죄로 인해 전체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수기가 인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볼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중 누군가 자신의 분량을 만족하지 않고 질투하여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클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코디, 부사장, 운영위원, 그리고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공동체는 그 사람을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는 교훈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어 앞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 더 귀하고 또는 덜 귀한 지체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우리 각자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주고 사신 더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질투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투는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쉽게 발생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주님 주신 표어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자칫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한 몸의 지체가 싸우다며. 우리는 이러한 질투가 틈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항상 겸손하게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충실히 수행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질투에 사로잡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교회까지 어렵게 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